날씨가 점점 더 풀려서 이제는 완전한 봄이 되었습니다. 이 봄의 시작에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사람들은 저마다 알록달록한 자기가 좋아하는 취향에 맞추어서 옷을 입고 봄나들이를 가지만 믿는 우리는 그 마음을 다 접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멘.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본문은 사람들은 왕을 원하였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필요할 때만 환영을 하고 기뻐하는 믿음이 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릴 때는 기뻐서 예수님이 해주셨다 이렇게 하고, 우리가 조금 힘들면은 왜 이러나 이렇게 하고 절망하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예루살렘으로 가셨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마태복음 21장 1절에 보니까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난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여기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란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마지막 길에 들어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 길은 단순한 순례자의 길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올라가시는 그 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의 고난과 죽음을 알면서도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들어가신 그 길이 되십니다. 감난산 벳가바에 이르렀을 때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감난산은 예루살렘에 가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머무는 장소입니다. 아멘. 우리는 어느 장소에 머물고 있습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장소입니까? 내가 원하는 장소에 있습니까? 아멘. 아니면 눈물을 흘리는 장소에 있습니까? 아픔의 장소에 있습니까? 고통의 장소에 있습니까? 주님이 계시는 십자가의 장소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아멘. 감린산은 예수님의 기도와 눈물을 많이 흘리신 장소입니다. 주여. 그 유명한 겟세마네 동산이 이 근처에 있었습니다. 아멘.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은 아무 생각 없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이미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메시아로서 공식적으로 입성하시는 장면입니다. 아멘. 두 제자를 보내어 미리 모든 것을 준비하게 하시고 스가랴 9장 9절의 예언을 성취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왕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지만 세상 왕처럼 공마를 타신 것이 아니라 겸손한 어린 나귀를 타고 십자가의 길로 들어가셨습니다. 아멘. 우리의 신앙은 예수님을 모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평안하고 평탄한 길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아멘. 우리는 십자가의 길로 따라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아멘. 우리는 십자가의 길로 따라갈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에 주님과 함께 하시겠습니까? 아멘. 주님과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2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가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이렇게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맞은편 마을로 가라라는 뜻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정확한 장소를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을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처지에 있는지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주권적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십니다. 이번에 이 곧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예수님께서는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매여 있다고 말씀까지도 해주십니다. 여기 매여 있다는 것은 그냥 줄에 묶여 있다는 뜻도 있지만 영적으로 우리는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바라보면 죄와 사망으로부터 묶여있는 우리 인간의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모습을, 우리의 모습을 떠올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묶여있는 것을 풀어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풀어서 내게로 끌고 오라는 뜻은 예수님은 그것을 몰래 훔쳐서 끌고 오라가 아니라 왜요? 그곳에 그죠? 사람이 없었잖아요. 근데 그곳에 자기 거 아니잖아요. 제자들이 가서 가져올 때는. 근데 그것을 가지고 오라고 하니까요. 그죠? 그것을 가지고 풀어서 주님께로 데려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라고 하시는 것은 주님이시지만 그것을 가지고 오는 것은 제자들의 몫입니다. 주님이 명령은 하셨어요. 가지고 오라고. 그렇지만 그것을 누가 가져와야 하나요? 제자들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가지고 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할 일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할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을 하신다면 우리는 그 명령에 따라 그 일을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나귀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신이 타고 들어갈 나귀인 것입니다. 스가랴 9장 9절의 예언으로 보면 먼저 예언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것을 스가랴 9장 9절에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이 말씀은 예수님은 전쟁의 왕이 아니라 겸손과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십자가를 향하여 가시면서도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예언대로 겸손한 메시아로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말씀을 하십니다. 풀어서 그리고 내게로 데려오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어느 부분에 우리가 묶여 있습니까? 세상에 묶여 있습니까? 어떤 환경에 묶여 있습니까? 돈과 명예에 묶여 있습니까? 아니면 오락에 묶여 있습니까? 유튜브에 묶여 있습니까? 건강에 묶여 있습니까? 자신의 나약함에 묶여 있습니까? 한번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어디에 묶여 있는지를 알아야만 우리가 예수님께 기도하면서 풀어주기를 예수님께 간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묶여 있다고 생각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원수 마귀 사단은 우리를 묶은 결박에서 떠나갈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외칠 때 떠나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세상에 묶여있던 모든 존재도 주님의 손에 붙들면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3절에 보니까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제자들이 나귀를 풀어가면 주인이 당연히 물어볼 거 아니에요. 당신 왜 이 나귀를 가지고 가는 것이요? 하고 물어볼 것이지 않겠습니까? 도둑놈인 줄 알잖아요. 그죠? 그냥 가져가니까. 왜 나귀를 풀어가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이 상황을 아시고 계시는 분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미래까지 다 알고 꿰뚫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 주가 쓰시겠다 이 말을 달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는 단순히 선생님이라는 뜻이 아니라 메시아이시며 주권자 되시는 예수님을 뜻하는 것입니다.
주가 쓰시겠다는 뜻은 예수님이 그 나귀의 주인이시며 그 모든 것이 주님의 뜻 안에 있다는 의미를 말하는 것입니다. 또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람들은 나귀를 내어주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하나님이 마음을 움직이면 순종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 마음을 움직여야 된다는 것이죠. 그 사람 마음을 움직여서 가져갈 수 있도록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님이 되심을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필요하다면 세상 그 어떤 것도 주님의 구원 역사에 쓰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쓰시면 평범한 나귀도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저도 주님이 쓰신다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겠습니다. 이렇게 선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또 4절에 보니까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일렀으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은 즉흥적인 행동이 아니라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길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사적 예정 속에 진행된 것입니다. 또 5절에 보니까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시온의 딸이 뭘까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온의 딸은 예루살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왕을 보내신다는 뜻입니다. 또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 왕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왕이 백성에게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보통 다른 종교에는 찾아가잖아요. 부처를 찾아가고 모하메드를 찾아가서 그 앞에서 절을 하고 막 이렇게 하지만 우리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를 직접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르지요. 구원은 인간이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찾아오는 것입니다. 아멘. 또 그는 겸손하여라고 말씀하셨는데 세상의 왕은 위엄과 권력으로 자기 권위를 막 내세우고 힘을 다하고 막 그러잖아요. 자기를 알리려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겸손함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작은 나귀, 당나귀, 그죠? 그걸 타고 겸손하게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힘으로 군림하는 왕이 아니라 죄인을 살리기 위해 낮은 곳으로 오신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나귀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예수님이 탄 말은 전쟁용 같은 용맹스러운 말이 아닙니다. 아주 약하고 볼품없는 나귀지만 평화의 상징이며 노동하는 짐승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평화를 주시고 죄의 짐을 지시고 가시는 평화의 왕이십니다. 6, 7절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 7절 시작.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읽었습니다. 6, 7절 시작.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 위에 얹으매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가서 예수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자들은 그대로 순종하였다는 것입니다. 순종은 즉각 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희미해집니다. 조금 더 있으면 긴가민가해집니다. 불순종하면 멀어지고 생각나지 않고 하나님을 거역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무언가 뜨거워지면
신속히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때 즉각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이 가서 예수님께서 명하신 대로 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바로 순종을 하였습니다. 주여. 우리처럼 쭈삣쭈삣거리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해를 했느냐가 아니라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까? 말씀을 읽는데 자꾸 이 레마의 말씀이 내 가슴을 칩니까? 그 말씀은 하나님 내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응답받고 싶으시다면 바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일은 계산을 하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바로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주여. 7절에 보니까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할 일은 누가 해야 됩니까? 예수님은 명령을 했지만 제자들은 끌고 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명령하신 대로 나귀의 새끼를 끌고 제자들이 왔습니다. 아멘. 이것은 예언의 성취이며 예수님이 참 그리스도이시며 왕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아멘. 제자들의 겉옷 그 위에 얹음에 제자들이 겉옷을 벗어서 그 위에 얹었습니다. 제자들이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은 것은 왕을 위한 예우임이며 존경의 표현인 것입니다. 주여. 그 당시 겉옷은 매우 귀한 재산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겉옷을 입고 있는 이유는요, 밤에 잘 때는 그 겉옷을 벗어서 땅에 깔고 자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겉옷이 없으면 얼마나 춥겠습니까, 밤에? 그 중동 지역은 더군다나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긴 옷을 입잖아요. 우리는 왜 저렇게 남자든 여자든 긴 옷을 입고 있을까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 긴 옷이 겉옷을 깔고 그 위에 땅 위에 자는 것입니다. 잠을 자기 위해서 그 옷을 또 자고 일어나서는 그 개어서 털고 자기가 입습니다. 그것이 옷인 것입니다. 우리처럼 화려하게 이 옷을 입고 멋을 내고 이런 옷이 아니에요. 그들은 생계수단이고 생명을 유지하는 그런 옷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 옷이 얼마나 귀한 옷입니까? 그런데 그 옷을 벗어서 땅에 폈다는 것이에요. 깔았다는 것이에요. 종려나무를 꺾어서 예수님이 걸어가시도록 예수님 앞에 놓아드렸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주님께 나의 모든 것들을 내어드립니다 라는 그런 표현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나타나시니 예수님은 그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백성들이 기대하던 정치적인 왕이 아니라 겸손한 왕으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구원의 왕으로 입성하신 것입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은 오해를 한 것이죠. 예수님이 왕이 되면 나는 한 자리를 차지할 것이다. 나는 잘 먹고 잘 살 것이다. 이렇게 우리 인간적인 모습이 우리와 똑같은 그런 생각을 우리가 무엇을 해서 잘 먹고 잘 살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분들도 그 사람들도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제자들과 겸손히 들어가시는 왕이신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즉 다음 주 부활을 앞두고 우리는 주님께 무엇을 순종하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다음 주가 그죠? 부활절이잖아요. 이제 이번 주가 고난의 주간이고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서 그저 십자가를 지시고 처형을 당하시는 그 주간이잖아. 이 주간에 우리가 주님을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실로 오신 그 주님, 우리의 죄와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다 짊어지시고 돌아가신 그 주님, 이 수간만이라도 우리는 그 주님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겸손하게 아멘. 우리가 조용히 이 한 주간을 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우리도 주님 앞에 고도처럼 내 자존심, 내 고집, 내 계획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나의 삶의 왕으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8절에서 11절 이 장면은 종료주일의 절정적인 장면입니다. 8절에서 11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신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우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을 왕처럼 맞이하여 겉옷을 깔고 종려나무를 깔았습니다. 이 같은 행동은 당신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는 그런 환영의 표시였습니다. 왕이 입성할 때 백성들이 하는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들의 마음은 십자가의 왕이 아니라 정치적인 그런 야망의 왕을 기대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다 잘되기를 그런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까? 분명히 예수님은 십자가 고난을 지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십자가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아픔과 슬픔과 고통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다 당하셨잖아요. 몸소 이 땅에 사람, 인간으로 와서 다 당하셨어요. 우리가 당할 것들을 다 당하셨다는 것이죠. 몸소 체유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피 흘리시고 못 박혀 피 흘리셨어요. 죽으셨어요. 왜요?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가 그 주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아멘. 그 주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구원을 받지 못하고 지옥불에 우리는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들을, 우리의 허물들을 사하여 주신 것에 우리는 얼마나 감사해야 될지 모릅니다. 그렇다 해서 우리가 조금 아프면 실망하고 좌절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순간적으로 지나가는 거예요. 가만히 뒤돌아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날들을 아파하고 슬퍼하고 힘들어하고 좌절하고 해왔습니까? 다 지나갔지 않습니까? 근데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날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요? 그 고난의 길을 다 지나야만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는 어떻다고 했습니까? 아픔도 슬픔도 고통도 없는 영원한 나라, 예배자로만 세워지는 나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만 올려드리는 나라, 그 나라에 우리는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훈련을 받는 거예요. 이 땅에서 다 훈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조금 아프다고 슬프다고 고통스럽다고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여기에 보니까 호산나 호산나 이렇게 그들이 외치는데 호산나의 뜻은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단순한 찬양이 아니라 우리를 살려달라고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하는 그런 목소리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말하는데 이는 그리스도 메시아를 인정하는 표현입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왕, 즉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는 거예요. 육신으로 보면 다윗의 자손으로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의 자손으로 와요? 다윗의 자손으로. 그 계보를 따라 예수님이 오시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 말은 시편 118편에 나오는 구절로서 유월절 때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리며 외치던 말씀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환영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 호산나라고 말했는데 이 말씀은 예수님이 왕 대신 온 성이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며칠 뒤에 그들의 외침 소리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소리로 외치게 됩니다. 이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이 나를 구원자이시고 나를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능력자로 그렇게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대요. 그 소리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침이 달라진 것입니다. 예수님을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죠? 인간이 악합니까? 그죠? 자기들을 세워주지 않는다고, 자기들의 왕이 되어주지 않는다고 예수님을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이제 10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들어가시니 예루살렘 전체가 요동을 쳤습니다.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 마음에 오시면 우리 마음이 어떻게 돼요? 요동칩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평안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결단을 요구하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11절에 보니까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시니라. 무리들은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온전히 그들은 고백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저 능력을 행하는 선지자, 기적과 이적을 행하는 선지자 정도로 그들은 이해를 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은 완전한 믿음이 아니라 그냥 피상적인 믿음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참 왕으로 오셨지만 사람들은 자기 욕망을 채워줄 왕으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환영을 하였지만 회개는 없었고 찬송을 하지만 십자가를 따르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다 말하면서 우리 문제만 해결해 주실 예수님만 원하고 바라고 십자가의 길을 피하려고는 하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편한 신앙만을 원한다면 우리도 종료주일의 사람들과 같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호산나 외치는, 허공에 외치는 입술이 아니라 예수님의 삶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만왕의 왕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종료주일은 영광의 길이 아니라 십자가로 들어가는 왕의 행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박수를 받으려고 그 길을 간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려고 죽으로 들어간 그 길이었습니다. 우리도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묵묵히 따르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는 그 길을 지나가는 길을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